연말 연시가 될 때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다사다난했다. 그런 낱말입니다. 다사다난이란 말은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또 그랬던 한 해가 갔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는 일이 많더라도 어려움은 좀 없는 한 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희망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듣고 배웠던 로버트 프루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이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 결국은 선택의 과정이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고 한 길을 가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은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던 어떤 길들이 있고 또 그 길 끝에 또 다른 길이 나오고 또 다른 갈림길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고 한 길은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길을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인생의 진리를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가 명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또 그래서 교과서에도 실리는 시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결국 모든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연말 무렵에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고 또 며칠 전에도 고속도로 방음 터널에서 큰 화재가 나서 여러 사람이 또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고통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3자인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 때 본인과 또 그 사람의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노선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태원에 갔던 젊은이들이 그때 그 골목길에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희생자들의 삶은 또 상당히 달라졌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뭘 먹지? 날씨가 추운데 이번 겨울에는 어떤 옷을 입지? 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치원을 가고 또 어떤 학교를 가지? 성장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지? 또 누구와 결혼을 하지? 직장은 또 어디를 선택해야 하지? 요즘 입시철인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어떤 전공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선택이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순간에 또 다른 길을 내가 선택했더라면 이어지는 내 삶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때 그 길을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든지, 그때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됐었는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어쨌든 선택에 대한 결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작년 1월 첫 주 예배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교우들 중에 한 해 사이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있습니다. 내년 이때쯤에는 또 어떨까요? 짧은 한 해지만 한 해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참으로 중대한 결정적인 변화도 생길 수 있는 또 한 묶음의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존재의 본질을 길로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표현을 동원해서 이 시편 역시 길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중요한 말씀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 1편은 바로 그 시편 전체의 서문에 해당되는 대단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시편 앞에 있는 욥기가 신앙의 훈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훈련소를 거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편 안으로 들어오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뜻에서 성경학자들은 욥기 바로 다음에 시편을 배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바로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너무 친절하게 PPT 화면으로 띄워 드렸습니다. A, B, B-A-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 가운데 있는 내용이 무엇냐, 이것을 눈여겨봐야 되고 그것을 안팎으로 싸고 있는 봉투처럼 역할을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와 B-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B와 B-의 의인과
악인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인생길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요. 직업도 다양하고 사람들의 취향도 다르고 재능과 은사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길들, 수많은 역할들 또는 직업들이 있겠으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로 뭉뚱거리면 결국 두 개의 길밖에 없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재산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 남자고 여자고 안경 썼고 안 썼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 외에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분의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길이고 하나는 멸망길이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멸망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그리고 그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뒤따르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선택한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전주 엘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기자는 생명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 있는 이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 말,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이죠. 만사형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과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으로 한자로 표시를 한다면 신통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재주가 있어 뭘 잘하면 참 그거 참 신통하네 그러잖아요. 그 신통이란 말은 본래는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잘 통한다. 하나님과 잘 통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생명길이 된다. 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정말 생명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잘 통하는 사람, 앞으로 한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어쩔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온 세상이 자기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임기 끝나면 갈 때가 있겠지만 어쨌든
임기 있는 그 권력이 주어져 있는 동안은 그 최고 권력자와 잘 통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깨 펴고 아랫배 내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임기가 있어요. 4년 몇 개월 뒤면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주의 왕이신 그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그분과 내가 잘 통한다. 잘 통하고 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안내와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간다. 그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것은 윤석열하고 통화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 있다. 그 생명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길을 설명하면서 1절에서는 이 생명길을 약간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뭘 안고 그래야 이 생명길을 간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뭘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 악한 생각, 모든 악한 행동은 이 생각,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악인들의 이 악한 생각, 그 눈 한 번만 슬쩍 감으면, 좀 편하게, 눈 한 번만 슬쩍 감으면 돈 얼마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심지어 마귀가 어떻게까지 속삭여요? 너 예수 믿잖아. 근데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받고 나중에 회개해. 이렇게까지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멸망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 그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면 마귀의 악한 꾀가 그 사람에게는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천만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도전을 했어요. 그분을 거꾸로 때리려고 온갖 시험을 다 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던 사탄이 우리 같은 피조물,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하고 수련회 좀 다니고 성경 공부 좀 하고 뭐 좀 하고 했다고 해서 신앙의 경륜이 조금 좀 쌓였다고 해서 그쯤 되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시험은 없고 졸업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시험 문제를 낼 때 구구단 문제를 내는 것은 그 초등생에게 되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2, 3학년에게 수학 문제를 낼 때는 구구단 문제를 내요. 근데 대학생을 상대로 구구단 문제를 내는 수학과 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수준 높은 학생들에게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높은 수준의 문제를 제시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가면 갈수록 더 교활하고 더 높은 수준의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사도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자, 악인의 그 꾀를, 그 생각, 마귀의 그 생각을 수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죄인들과 함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생각을 수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생각에 기반해서 길을 걷게 돼요. 악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손을 잡고 그 악한 길을 걷게 돼. 그러면 모든 길에는 끝이 있는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나온다. 탁 주저앉아서 사는 그 길 끝에 줄푸덕 주저앉아서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기 오만한 사람이란 말은 단순히 교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그 마음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까짓 뭔 필요가 있어? 돈이 최고지.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부정적으로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말아야 생명길을 간다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아주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우리 가슴과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푸덕 주저앉으면 그냥 평생 그런 자세로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야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언제 떠나도 미련이 없지만 이렇게 더럽고 추접스러운 세상에 내 자식들이 남아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보통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된 도리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조상된 사람으로서 있는 것이죠.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사람들, 그것을 5절에서는 의인들의, 악인들의 모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이란 말인데 이 말의 반대말은 악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끝은 망한다. 인생의 진정한 성패는 삶의 끝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삶의 끝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이 좋은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정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결과가 끝이 나쁘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나라가 브라질 축구팀을 개인 경기 끝나기 전까지 6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못해요. 막판에 극장골로 7대6으로 역전을 하고 지면 지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복은 끝이 좋다는 것. 해피엔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복되게 누리는 삶. 그 끝이 좋은 것이 진짜 생명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의 복입니다. 부정적으로 죄인들의 꾀에 따르지 말아라.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했던 시편 기자가 2절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렇다면 그 길을 걷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란 말은 다른 길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길밖에 없다.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체질적으로 나는 공부하고 담 쌓아서 책 읽는 건 난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분들은 요즘 오디오로 나와 있는 성우들이 멋지게 낭독해 놓은 성경도 있으니까 그거 구해다가 틀어놓고 듣기라도 하세요. 네? 듣기라도 하시라고.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라디오에서 내가 대학 시절에 즐겨 듣던 어떤 노래 하나가 싹 흘러나와요. 그걸 들었어요. 근데 하루를 살다 보면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그 노래 멜로디가 오락가락 하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그런 경험 많죠? 그게 뭐예요? 오락가락 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절의 추억해졌죠. 그때 그 시절의 대학 동기들, 그때 캠퍼스 분위기 예, 젖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의 맛. 사람을 10여 명 도끼로 찍어 죽였던 고재봉 같은 사람도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말씀의 맛을 알아서 형 집행 당하는 그날까지 성경을 수없이 통독했어요. 교도관에게 통사정해서 내 방만 밤 10시 소등하지 않고 소등 시간 좀 늘려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가지고 교도관이 물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좀 일찍 알았으면 내가 이런 흉악한 살인범이 안 됐을 텐데 너무 늦게 이 말씀을 대하게 됐다. 죽을 날 며칠 안 남았으니 가기 전에 한 줄이라도 더 읽을 수 있도록 내 방 소등 시간을 2시간만 늦춰주십사. 그렇게 통사정을 하고 성경을 읽다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많은 그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 맛을 알고 사는 것들은 예능 프로그램이죠. 예능.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 참 한심할 때가 있는 것이 어째 나이 30, 40, 때로는 50대 초반인 사람들이 노는 짓들이 어쩌면 저렇게 초딩하는 짓을 하고 있을까. 또 그걸 방송을 제작해서 내보내고 그걸 보면서 전 국민이 저렇게 키득키득하고 앉아 있을까. 보통 한심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책을 읽어야지. 살고 싶으면. 책중에 생긴 책인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읽기 싫으면 경건서적이라도 구해서 읽어야지. 무슨 책을 사야 될지 알 수 없으면 주보에 유광호 목사가 추천해주는 책이라도 꼬박꼬박 사서 읽어야죠. 제가 추천하는 책만 여러분들이 다 사서 읽었더라도 굉장한 수준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주야로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밥 먹듯이. 밥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하루에 3끼. 챙겨 먹어요. 그러듯이 하루 3끼 밥 챙겨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먹을 때 그냥 꿀떡꿀떡 삼킵니까? 아니요. 그냥 씹잖아요. 씹어서 삼켜요. 꼭꼭 씹어서. 오래 씹을수록 건강에 좋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꼭꼭 씹어.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것이 생명길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 신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요즘 우리나라 같은 데서 생각을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어떤 사람은 야, 그 뿌리 불어 터지겠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 곳곳에 사막이 있는 아주 건조한 그 지역에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이게 얼마나 복된 나무인지 모릅니다. 말라 죽을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수가 공급되어서 말라 죽을 틈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나무 줄기가 울창하게 뻗고 나뭇가지가 무성하고 그 땡볕에 먼 길을 행진해 오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쉴만한 그늘을 드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열매를 제공하고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생명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린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내 한 사람이 있으므로 그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삶. 어때요? 그거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이 2023년인데 앞으로 100년 뒤 2123년 여러분 어디서 뭐 할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또 하나 멸망길이 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편 기자가요 굉장히 영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생명길을 걷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분량이 얼마나 많은가? 왜?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서술해 놓았는가? 그랬는데 악인이 걷는 이 멸망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서술해 버렸어요. 악인들은 그게 아니요. 그런 말이에요. 1, 2, 3절에서 말한 악인들은 그게 아니요. 안 그려. 그런 뜻이죠. 악인들은 그게 아니요. 그런 게로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비유를 들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요즘은 방앗간이 많이 없어졌지만 동네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방앗간이 있었어요.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나락을 찧어가지고 쌀이 나오는 그 입구 쪽에 손대서 한 주먹씩 갖다 먹고 그리고 주인한테 쫓겨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쌀 알갱이를 까는 그 겨가 나오는 송풍구가 있어요. 그거 보면 정신없이 겨가 쏟아져서 막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날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말은 대단히 메마르고 건조한 삶이라는 뜻이고 껍질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빈 껍데기 삶이라는 뜻이고 아울러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뛰는 것 같지만 남는 게 없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40, 50대쯤 돼서 밤에 자다가 눈을 딱 뜨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겨우 이러려고 그렇게 죽어라 밤잠 못 자고 그렇게 밥 굶어가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렸던가? 그런 생각이 밀려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 바빠, 이광우 바빠 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뛰었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 결국 결과가 이것인가? 이런 생각이 어느 한순간 삶의 공허감과 권태감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멸망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생명길을 걸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 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갈림길이 있다. 생명길이 있고 멸망길이 있고 갈림길이 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갈라지고 가다가 또 갈라지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영원히 갈라지는 길. 영원한 갈림길이 나온다. 지금은 막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르게 마구 섞여 있어요.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사람은 빌라 1400채를 갖고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지하 셋방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이 지구 마을 안에 숱하게 있어요. 그 누군가는 어느 날 고독사하고 죽은 뒤 며칠이 지난 뒤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흉악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 이전에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에 딱 한 가지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날에 내가 그 양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 제가 정말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은 그분 앞에 섰을 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 말 한마디 듣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람들을, 교인들을 막 몇몇 명씩 모으고, 뭐 어찌고, 아무리 오고, 총회에 가서 뭘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들, 그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 너를 모른다, 이래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생 영원히 쫑나는 거 아니냐, 그 말. 저희 유일한 희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 반대의 길, 망하는 길이 있다. 저는 망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주엘리문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와 똑같이 그 생명길을 함께 걷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이 길에 선한 동행이 되어 주시고, 아울러서 성구행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가문을 예수님 품으로 이끄는 일에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주시고 1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명길을 걷게 하옵소서. 멸망길을 쳐다도 보지 않게 하시고 의인들의 모임에 우리가 영원히 들게 하시고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후손들이 기성세대인 우리보다
100배나 더 위대하고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신실한 하늘 백성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